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수소와 다른 7살 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러고 나서 이 요새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적절한 구조에 따라서 세워라. 그러고는 그 두 번째 어린 수소를 취해서 내가 쓰러뜨린 아세라를 땔감으로 삼아 번제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의 하인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아침에 성읍의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져 있고 새로 쌓은 제단에 두 번째 어린 수소가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캐묻고 조사해 본 후에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는 죽어야 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뜨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요아스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요, 그리하여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라고 해 그날에 그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드온 사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 사사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그의 정체성이 정말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듣고 이제 기드온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자신과 동일하게 무기력하고 그다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교가 되어질 기드온이 드디어 용사들과 함께 일어나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 스토리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주 즙 짜는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전혀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불렀지만 자신이 전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정말 그러한 자인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그러나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앞에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내 인생이 지금 현재가 다 뒤틀어져 있는데 무슨 놀라운 계획 원치도 않아. 제대로만 만들어줘. 이런 마음이 이제 제 안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말씀 선포와 현실의 모습이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더 나아가서 너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기드온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으냐, 미디안 사람의 그림자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그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요? 숨어서 포도주털에서 밀타작하는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너무 다르죠? 모습이 현실과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모든 어려움을 말씀 하나로 이기고 나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이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그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뭐예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을 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안에 확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 선포와 말씀의 약속과 이 현실, 이 사이에 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간격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기도는 이 간격을 도대체 어떻게 넘어서서 정말 말씀을 현실 가운데 이루어내는 삶으로 그의 방향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21절 말씀에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불이 나왔대. 여러분, 천사가 지팡이를 잡은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나왔어요,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펼쳐놓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불은 언제나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시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불붙은 떨긴 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서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 위에 펼쳐놓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불로 임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낙성 행사를 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득한 불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형상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불은 언제나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인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언제나 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장면, 이 장면은 뭘 말하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해주는 이 불의 경험, 불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냐?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큰 용사여, 네가 미대한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라고 선포한 그 말씀을 향해서 움직여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났지만 기드온에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은 여전히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갑자기 막 뭐가 달라지거나, 기드온이 막 이렇게 쫙 했더니 막 바위가 깨진다거나, 막 기드온이 쫙 이렇게 했더니 막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대요. 기드온은 여전히 그냥 기드온인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둘러싸고 있던 현실도 그전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도록 움직이는 삶을 향해 나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현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나 현실, 이 말씀을 받아 들었던 현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성격이 급해요. 혈기 엄청 많아요. 생각하기 전에 행동 먼저 해요. 그리고 일단 말을 뱉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수습해요. 이렇게 막 좀 주워 담고 수습하고,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스타일. 했던 말도 뒤에 가서 다시 수습해야 하는 이런 사람. 그게 베드로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선포와 베드로의 현실,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지만 말씀과 현실이 실질적으로 하나라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불 세례,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전에 그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구약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말씀이 넘쳐나는 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든 교회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초대 목회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리더로 그는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그리고 직접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양무리를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참으로 영적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현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사건, 언제 가능했느냐?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말씀과 현실이 베드로의 삶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찾아서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선포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그때의 현실성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의 승천을 보면서도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조차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한 거는 같기는 같은데, 그런데 막 떠나는 거 보니까 막 불안하고, 그런데 이게 뭔지 이렇게 해석이 막 잘 안 되고 뭐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해석이 안 되니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산다고요? 아니요, 자기 안에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과 말씀들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해석되어집니다. 해석되어지니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씀과 현실의 간격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는, 그래서 진짜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고 말씀이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진정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신 불을 여러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닌 뭐예요?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임마누엘의 증거가 뭐였냐?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여호와의 성령의 불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면 나의 입술에도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 불이 붙어서 내가 말할 때마다 뭘 고백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불 없이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돼요? 잔소리. 그러나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정말 그 불로 내 자녀를 바라보며 이 자녀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줄 때 그게 뭐가 돼요? 잔소리가 아니라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나는 누가 돼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수 있었던 진정 큰 용사로 일어나게 할 수 있었던 오직 여호와의 불 경험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바뀐 것이 전혀 없는 기드온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현실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기드온의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을 향하여 다름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넘어설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불태워져야지만이 말씀과 현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하게 바뀌어져야지만이 말씀과 현실의 간격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진리인 것처럼 철석같이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이 말씀을 오히려 더 진리로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현실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먹고 사는 현실이 되면 언제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 말씀과 현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처럼 살아서 그저 생존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생존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생존하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올인하는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렸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올인하고 살게 했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의 세력이 강해서 그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원인은 이미 이스라엘 내면 안에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스라를 쓰러뜨려라. 그리고 나서 이 요새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적절한 아멘. 여기 바알 제단을 허물어라. 그 다음에 쓰러뜨려라. 그리고 쓰러뜨린 것을 땔감 삼아 번제 제사를 드리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먼 곳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그들 자신 안에 갖고 들어왔던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제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이거를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없애라, 제거하라, 무너뜨리라, 땔감으로 태워 버려라 라고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어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가치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으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도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이 전체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기 전에 먼저 기드온 자신과 그리고 기드온의 가정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있죠. 우상 숭배의 잔재부터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다음에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이것들을 땔감으로 불태워야지만이 현실이 현실, 리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불태워야지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진짜 현실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 들어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뭐예요? 물질이죠? 쾌락이죠? 나 좀 멋지고, 좀 더, 좀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나 좀 누리고 싶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바알과 아세라가 추구했던 사상들이 이 땅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나 좀 문화적인 사람 되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께 그토록 매력적인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줘요. 그죠? 좀 문화적이고 좀 세련되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있어 보이면 내가 좀 자존심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않는 한 말씀 따로 현실 따로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인이고 평일날에는 세상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자식들 먹이고 자식들 입히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을 텐데 이들이 이러한 길로 갈 때마다 언제나 결과는 비참해졌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갔을 때 이들에게는 7년 내내 자신들이 죽으라고 해놓은 모든 수고물의 결과를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약탈해버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매번 반복하면서도 매번 뭐예요? 물질, 권력, 자존심, 그 다음에 밭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시키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먹이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중요한 삶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자식 공부시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현실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이 너희에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는 여러 종류의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도 주셨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도 주셨죠.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을 주셨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하셨죠.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고 난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도 나무도 주고 올리브 나무도 주고 집도 꾸미고 할 때 집 꾸밀 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못 박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내가 못 박죠? 내가 재료 사죠? 내가 박죠? 내가 벽에 색칠하죠? 그죠? 내가 청소하죠? 내가 가구 사서 내 돈으로 가구 사서 이렇게 올려놓죠? 내가 농사지어 열매 따먹죠? 하나님 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깨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날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압제하에 있었던 사사기 시대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그렇게 가면 더 열매가 많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농사법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된대. 잘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항상 번창하고 우리를 잘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규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축복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가요? 둘 중에 누군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현실을 주셨다는, 누가 돌이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완벽하게 줄여서 하나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이 일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은 현실이십니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오늘의 주인은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 맞습니다. 긍정하죠. 그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죄 안 짓고 살기,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의롭다로 칭함받은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죄 안 짓고 살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또 죄 짓잖아. 여러분, 이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결정하는 모든 사건의 주인으로, 내가 오늘 느끼고 있는 이 억울함의 감정의 주인으로 그분이 오시면 죄 짓고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못 살아요. 괴로워서. 잠깐은 욱했지만요, 금방 돌이켜요. 죄 짓고 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죄 짓고 사는 게 쉬웠나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쉬웠나요? 요셉은 죄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는 죄 짓기가 그토록 어려웠을까? 그의 인생의 모든 감정과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록 억울해서 옥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현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라는 말로 우리 스스로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더 깊숙이, 더 정직하게 하느님 앞에서 정말 옷을 벗고 주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진정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돈이면은요, 돈 아니 100만 원만 갖다 대도 금방 넘어질 거요, 여러분. 여러분 1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돈의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내 삶 속에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때로는 경건했던 사람들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목사님인데 성적 추문이 있는 거예요. 소문이 막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그럴 줄 알았지, 신망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진리를 진리로 붙듭니다. 뭡니까? 그래,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 이거 진리야. 이 비진리인데 이게 이제 진리로 붙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중심으로 매 순간 살지 아니한 채 내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는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말씀과 현실의 괴리, 이거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하나로 뭉쳐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안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우상들은 불태워 버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매 순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논리와 이론과 경험도 부수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아라는 우상, 그리고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 부서져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부터 당신의 능력의 손을 거두어 버리게 하시는가? 무엇이 오늘날 한국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몰아내게 하시는가? 내 마음 안에, 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주인 노릇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 자존심 상해,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한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부수고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 꽂히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육신은 살아서 내 원래의 성품대로 하고 싶지만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또 원래의 습관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되고 생생한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 여러분 부수어 버립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제 자신의 현실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가 아니라 말씀이 진짜 현실이구나, 현실은 결코 현실이 아니구나 라는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기드온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기드온은 여전히 연약한 자고, 기드온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디안에 압제하여 벌벌벌 떨고 있지만, 말씀이 진정 현실이다라는 것을 성령의 불을 경험함으로 깨닫고 나면서부터 그에게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때 이 영적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말씀과 현실의 간격은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이 진짜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현실 속에 살아내는 현장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저벅저벅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현실의 간격 무너뜨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 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고 결혼시키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사건의 현장 속으로 우리 오늘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성령님을 사람을 만날 때도 주인으로 모시고 묻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주인으로 모시고 묻고, 내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주인으로 모시고 물을 때에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 물리칠 수 없을 것만 같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물리쳤던 기드온의 스토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토리 속으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전의 모습으로 더 이상